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복음서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눈높이에 맞게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비유와 선언, 대화로 가르쳐 주신 내용들이 가득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8장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여러 청중들과 제자들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본문에서 사용하시는 비유나 선언, 대화의 내용을 살펴보면 여러 등장인물들이 나옵니다. 과부, 재판장, 바리새인, 세리, 청중들, 그리고 어린아이들, 제자들, 부자 관리, 구걸하는 맹인이 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 중에 특히 작은 자들, 즉 궁핍하고 결핍이 있거나 그 당시 사회 및 종교적으로 소외된 자들을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삼아주시며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소위 말해 세상의 관점에서는 없어 보이고 기득권에서 멀어 보이며 하찮고 별 영향력 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니 이들과 같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작은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고 평하셨을까요? 본문을 차례로 살펴보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 1에서 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과부와 재판장 비유로 가르쳐주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도시에 재판장이 있는데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사람일지라도 한 과부가 자주 그에게 가서 원한을 풀어주기를 간청하면 번거롭고 괴롭게 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그 간청을 들어줄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이야기에 빗대어 이렇게 불의한 재판장도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구하는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속히 풀어주지 않으실 이유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택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문제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끝까지 믿음을 보이는 과부의 행동을 청중들과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믿음의 모본으로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따라서 그분의 택한 자들은 하나님의 공의가 당장에 드러나지 않아도 그 행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절대적인 믿음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인 우리들이 필연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적대적인 세력에 부딪히게 될 것이며 그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가져다주는 구원을 즉시로 고대할지라도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고 심히 낙심하게 될 것을 미리 아셨기에 이를 가르쳐 주신 듯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과부와 같이 우리도 제자가 가는 길에서 필수적으로 찾아오는 역경을 인내하고 비록 지연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신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고난과 역경을 마주해도 끝까지 끈질긴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는 자를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고 평하신 사실을 기억합시다.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논의가 본문 9에서 30절에 본격적으로 두루 등장하고 있습니다. 복음서 중에 오직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한 비유로 그 논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하는 태도를 의도적으로 대조시키십니다. 바리새인은 다른 이들과 자신을 비교하여 차별화함으로써 다른 이들을 무시하고 스스로 우월한 신분을 자랑하지만 세리는 신분을 전혀 자랑하지 않고 자신의 입장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피난처로 삼아야 하는 죄인인 것을 인정합니다. 그 당시 사회 및 종교적으로 기득권이었던 바리새인들과는 달리 사람들이 죄인의 꼬리표를 붙였던 낮은 신분의 세리들은 세상에서는 작은 자에 속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설 가치가 없는 상태인 자신을 인정하고 회복의 필요성을 고백하며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세리를 향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라 높게 평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우리는 세리와 같이 겸손히 하나님께 나오고 자신이 구하는 긍휼과 회복을 얻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뒤이어 누가 봐도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어린아이들에 대한 예수님의 평이 나옵니다. 어린아이에 대한 인권이 중요하게 인식된 시대가 불과 얼마 안 되었다는 것을 견지할 때 예수님 당시 어린이들에 대한 대우는 더 열악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시대적 배경 가운데 당연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찮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으로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예수께로 어린아이들이 나아오지 못하도록 제지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데려오는 사람들을 꾸짖는 제자들을 꾸짖으시며 어린아이들을 환대하십니다. 그리고 이 작은 자들인 어린아이들을 환대하며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자신과 동등히 자신보다 더 높은 자들로 여기고 어린아이들도 겸손히 수용하며 섬기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에서 작디 작은 어린아이들을 칭찬하시며 이들과 같이 연약하지만 단순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겸손히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갖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어른은 누구나 어린아이들이었고 어린아이들은 언젠가 어른이 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서로의 입장을 긍휼히 여기고 돌보며 섬기는 것을 너무나 기쁘게 여기십니다. 이 세상은 언제나 강한 자와 약한 자,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귀히 여김 받는 자와 하찮게 여김 받는 자가 공존하지만 보이는 선과 보이지 않는 선으로 분리되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당신의 제자들이 세상이 말하는 힘의 논리로 서로를 여기지 않고 하늘의 원리로 서로 존중하고 존중받고 수용하고 수용되며 겸손히 섬기고 섬김받으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부자 관리가 영생에 관하여 질문하여 답하신 대화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 관리가 모든 율법을 다 지켰을지라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 하늘의 복을 누리고 그러고 나서 자신을 따르는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 관리는 가진 재물이 너무 많아 근심하며 예수님의 요청에 반응하지 못했고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와 거리가 먼 자라는 평을 듣게 됩니다. 이 부자 관리는 앞서 등장했던 작은 자들인 어린아이들과 의도적으로 비교되고 있습니다. 부자 관리는 이 땅에서 가진 소유가 너무 많아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연약하지 않았고 그래서 단순하고도 온전하게 하나님 나라를 붙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자 관리는 베드로의 말을 통해 제자들과도 비교가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비록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할 때도 많았지만 적어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제자의 부르심에 응답한 예수의 사역을 통해 주어지는 새로운 삶을 위해서 자신의 옛삶을 버린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는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기꺼이 내려놓고 가난한 자들을 자신의 친가족처럼 여기는 헌신의 행동이 필요함을 말씀하며 제자 공동체는 미래의 생명을 얻기 위해 현재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들로 구성됨을 이 대화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처럼 9에서 30절 부분에 등장하는 세리 어린아이들과 같은 작은 자들은 공통적으로 큰 자들과는 달리 하나님을 은혜로운 은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신뢰와 기대로 겸손히 그리고 기꺼이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큰 자로 대표되는 부자 관리에게도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태도와 함께 다른 사람들을 관대하게 대하는 태도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31에서 34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계속 가르쳐 주셔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시려는 예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과 같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반응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와 상반될 뿐만 아니라 아예 전복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온전히 내면화하지 못할 때 우리는 제자가 아니라 그저 예수님을 둘러싸고 예수님을 신기하게 여기는 청중에 불과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는 진정한 제자,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기를 우리는 힘써 구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5에서 43절에는 상세히 가르쳐 주어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는 많은 이들과 달리 눈이 보이지 못하여 거린처럼 구걸하는 소경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뚜렷이 바라보는 작은 자가 등장합니다. 그는 예수께서 지나가실 때 보지 못했음에도 예수를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라 명명하며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보지 못하는 눈을 가졌지만 하나님과 그 나라를 향한 비전은 선명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한계를 가지고 주저함 없이 주님 앞에 필요를 구하며 나아갔고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믿음이 그를 구원하게 했습니다. 소경의 시력이 회복된 것을 구원받은 것으로 표현하신 예수님께서는 소경을 현세에도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도 영생을 이미 받은 하나님 나라 구성원으로 명하고 계십니다. 믿음을 통하여 소경은 육신의 눈으로 보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더욱 선명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에 열려 있고 언제나 구원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오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합당한 자인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모두 오늘 본문 말씀이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과 같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현세의 복과 내세의 영생을 확신하는 자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끝내는 없어져 버릴 세상의 가치에 휩쓸리지 않고 영원하고 분명한 하나님 나라를 작은 자인 과부와 같이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끈질긴 믿음으로 작은 자인 세리와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작은 자인 구걸하던 맹인과 같이 분명하고 선명한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 주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사역을 지금도 감당하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바리새인과 같이 자기 의로 충만하여 교만하거나 부자 관리와 같이 기꺼이 헌신하지 못해 근심하거나 제자들과 같이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와 거리가 먼 자들이 되어 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다시 오늘 말씀과 같이 끝까지 겸손히 분명히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 나라의 시선을 고정하기를 원하며 그 나라의 영원한 주인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